태풍 간접의 영향권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피해가 없도록 주변 또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을 찾으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미 은혜 받았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예수님이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9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은 뭐 다윗이 쓴 거로 잘 알려진 그런 시기도 한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또 들어보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다시 또 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오늘 뭐 말씀 전체를 보겠지만 특별히 1절과 2절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오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환난이라든지 뭔가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종종 이렇게 들었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시고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인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치신다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0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한 건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돼서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망하게끔 막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망할 장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성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말하는 것들을 쭉 들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쭉 듣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내고 또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끔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끔 만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들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결론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끔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또 불만을 품게끔 해서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게끔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내게 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이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시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셔서인지 배 고무를 베개 삼고 주무시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장면을 보면 배를 타고 한참 갈릴리 중심쯤 갔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기우뚱하면서 배가 뒤집어질 그 상황에까지 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세상의 풍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을 하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을 때 말 그대로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던 그 상황들이 평안함으로 뒤바뀌는 그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냐,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라고 하면서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은 물질의 복은 사실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끔 해주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좀 이거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차단시키는 이 역할을 죄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먼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좀 반대로 이렇게 볼게요. 거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중 하나가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이북희 원사님이 기억할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거의 70년 전까지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거의 70년 전까지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그때의 시대적인 모습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모습은 너무 다르거든요. 확연히 다릅니다.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하면 그냥 안방까지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대접도 하고, 그때는 다 가난했지만 이 뭐 나쁜 마음을 품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짜 배고프다 생각해서 밥을 주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 배고프다고 밥 달래 보세요. 저희 시설에 가라고 막 잃어버리지 집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막 경계하게 되고, 이 사람이 혹시 우리 집에 무슨 나쁜 일을 하러 온 건 아닌가 의심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엔 또 소위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살인 이런 극악 무도한 죄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 그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창세기 3장 말씀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뱀이라고 하는 아주 간사한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문제를 내면서요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나무의 열매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참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들 보면 그림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는 그 모습, 이렇게 그림으로 된 걸 보면 그 과일이 마치 사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마치 사과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 장사하는 분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고 하는 전설의 과일 하면서 파는 게 있어요. 무화과라고 하는 과일.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만 놓고 보면 무화과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들거든요. 혼자 또 생각해 볼 때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쪽이고, 그러면 지중해 선 기후에다가 날씨가 여름엔 사막 기후고, 이렇다면은 오늘날 열대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두리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까기가 힘들어서 두리안 같은 건 아니었을 것 같고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일은 어떤 과일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사과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무화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이유는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거꾸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 하셨다.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뱀이 바로 하는 대답이 그걸 먹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가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한 그런 나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뱀이 하와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하와도 아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한 번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봤다 하더라도 아담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 근처에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등 돌리고 다른 과일들을 보는 어떻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내 관심 밖이에요. 내 관심 밖. 그러니까 전혀 내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귀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이 말이 귀에 딱 꽂히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그 나무를 보게 되고, 그걸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탐스럽기까지 해서 따먹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이라는 존재는 그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악인의 꾀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구원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이단 두 개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또 수입된 이단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이단도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방번개파라고. 이단 이름이 동방번개파예요. 정확한 명칭은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신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능신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온 이단이거든요. 거기 7형제가 있대요. 전능신이 있고 전지신이 있고 무슨 신 무슨 해서 7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전능신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혹시 중국인들이 중국말 하는 사람들이 포교 활동한다, 저게 전능신교구나, 소위 동방번개파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이단들은 말씀을,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 보세요.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말씀이 비유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역사를 안 믿는 거거든요. 다윗이 실제 있었던 왕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왕입니까?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만들어낸 분입니까? 신천지 얘기들 하면요, 예수님도 만들어낸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비유라고 신천지는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도 비유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라고 한 것을 언제 사용하시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만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또 마태복음 10장,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 묶음들이 이렇게 5개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설교와 설교 사이에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설교인데, 거기에는 비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유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사람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면서 전도자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도 비유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일단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이제 좋은 농부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도 함께 심었다는 심판에 대한 그 비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장면이고,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유들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비유들, 지금 말씀드린 3번째부터 5번째까지 설교 묶음들은 거의 비유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걸 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 천국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라고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도 비유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비유가 돼버리는 거고요. 신천지 얘기들 하면, 또 신천지 얘기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그것도 하나의 비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절대 신천지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믿잖아요. 다 비유라고 해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셨던 예수님조차도 비유라고 해버리니까 신천지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천국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우리의 어머니시다로 이런 표현을 한 번 다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버렸잖아요. 성경에 맞지도 않는 그런 소리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신천지가 됐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아니면 여호와 증인이 됐든 통일교가 됐든 뭐 천부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이단들은요, 딱 우리 말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고, 그 말씀만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상홍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문선명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박태선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했냐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여기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는 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미혹당해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평택에서 이 여호와 증인들하고 3시간 동안 전 싸웠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 막 밝혀내면서 막 열변을 토했거든요. 그 사람들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벌써 10년 넘었으니까 제가 30대 중반 때니까 젊은 목회자인데 성경 가지고 따박따박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자기들이 졌다는 거 인정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는 제가 다 이겼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대고 하면서 다 제가 이겼는데 말을 섞어버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어버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미혹의 영이 제 속에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라도 있으면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원고 없이 기도하고 감동받은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고 딱 섰는데 한참 설교하다가 이거 저 여호와 증인들이 했던 얘기인데 설교를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처음부터 전체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요. 그런데 미혹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인용한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분명 그 상황만큼은 제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냐면 4개월 가더라고요.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설교만 하려고 하면 이거 여호와 증인이 했던 얘기인데, 뭐지, 여호와 증인이 얘기가 맞는 건가, 막 이게 머릿속에서 맴돌아 버리니까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떨쳐버리는데 진짜 3개월 딱 걸리더라고요. 그 3시간 얘기한 것이 하고 그 속에 영이 제 속에 들어와서 혼미케 하고 미혹하고 막 믿지 못하게끔 막 이렇게 만드는데, 요거 빠져나가는데 3개월이 걸리더라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성경에서 괜히 이 이단들하고 이야기하지 말라, 적그리스도들이나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괜히 적은 게 아니라 미혹당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미혹당해버리다 보니까 설교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교하면서 제가 믿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는 그 순간 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설교를 못하는 진짜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짓 가르침,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이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죄인의 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한 겁니다.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예수를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내지는 돈을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돼요. 돈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돈만큼 정직한 게 없대요. 돈만큼 정직한 게 없대요. 진짜 그럴까요? 전 모르겠어요. 뭐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정직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돈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만큼 정직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돈은 내가 투자한 만큼 나한테 이익을 갖다 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만큼 정직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근데 돈은요, 만약 전쟁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 터져서 진짜 심각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전쟁 터지고 나면. 뭐 지금 생수 작은 거 500ml짜리 하나 750원, 뭐 850원, 1,000원 안 되게 살 수 있잖아요. 전쟁 나보세요. 제일 시급한 게 물이거든요. 마신 물인데 500ml짜리 하나가 10,000원을 줘도 못 구하는 사태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현찰이 아니라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금은 이게 전쟁이 나도 그 가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화폐는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뭔가 사태가 벌어지면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 화폐 개혁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화폐도 못 쓰고 새로 찍어내는 화폐도 못 쓰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옛날에 그 LA 폭동 사건처럼 그냥 가게 들어가서 총 가진 사람 또는 칼 가진 사람이 물건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뭐 저기 동남아 쪽에 어떤 나라는 화폐 단위를 너무 크게 만들어 놔버려 가지고 화폐 단위를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사 먹는데 그 나라 돈으로 몇십만 뭐 마르크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된대. 근데 그 몇십만 마르크라고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면 뭐 1,000원, 2,000원 그 정도 돈이라는 거예요. 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가방에 돈을 이만큼 가지고 가야 햄버거 하나 살 수 있대요. 화폐 단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화폐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단위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막 그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한테 영생 주지는 못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영생 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분들은 오히려 불안해해요. 없어질까 봐. 돈이 없어질까 봐 더 불안해하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금고를 놔두고 금고에다가 현찰을 재두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해킹 당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은행에 돈을 못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돈이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도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자체가 죄의 길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보고 빨리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살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성경을 쭉 읽다 깨달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새 영이 모이면서 이제 전쟁을 한다고 하는, 큰 전쟁을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그 새 영이 뭘까? 새 영이 뭘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새 영일 텐데 그게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첫 번째 영은 이슬람 내지는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고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종교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의 영은요, 이 종교와 이 종교가 같이 화합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 사실 천주교가 제일 중심에 있어요.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천주교가 제일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천주교랑 반대편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이슬람교거든요. 두 개는, 이슬람은 대놓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종교고요. 천주교는 기독교는 우리한테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천주교는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바른 믿음 가지지 못하게끔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은 천주교. 대놓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강한 힘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 이런 종교의 영이 하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이에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내에도 뭐 주체 사상을 영향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뭐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임종석 전 청와대 그 비서실장, 이 두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 전 그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 없앱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시킵시다. 북한을 그냥 하나의 나라로 온전히 인정해주고 헌법에 나와 있는 한반도의 영역도 이제 수정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도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변 섬들까지 다 한반도 대한민국 영역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북한에 소유되어 있는 저 땅과 섬들을 다 떼주자는 거예요. 우리 영역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국가로 하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래야 이게 협력도 되고 평화도 이루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김정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남한과는 같은 민족 아니다. 남조선과는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고 저기는 우리가 적대시해야 되는 제1국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적대시하는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로 자기들의 지위를 세워달라는 거였거든요. 그 전까지 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통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통일 없다. 이젠 통일은 없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면 남한과 무조건 전쟁한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북한은 그냥 하나의 국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자. 임종석도 이제 국가보안법도 폐지시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면서 북한을 그냥 하나의 국가로 온전히 존중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임종석 실장이 먼저 두 국가 여론을 얘기하고 나중에 김정은이 얘기를 했다면 그 상황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듯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탄압할까라고 하는 그 사상이 딱 박혀져 있거든요. 이건 절대 안 빠집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기독교를 탄압하는 제1국가가 북한이잖아요. 북한은 지금 25년 연속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25년 연속에 한 번도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공동 1등한 적은 딱 한 번 있고 나머지는 북한이 그냥 압도적으로 기독교 탄압 국가로 이렇게 서 있거든요. 1위부터 50위까지가 발표되는데 세계 국가인가 빼고는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세계 국가 정도 빼고는 다 이슬람 국가. 그 세계 국가는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공산주의 창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민족의 아편이다.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이 사상이 딱 들어오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끔 계속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종교의 영, 두 번째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사상,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뭘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더라고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 아니면 그 돈을 사랑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제가 이렇게 또 눈여겨봤던 부분이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선줄로 생각되거든. 그때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피하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이게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그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세 번째 영은 물질, 만문이라고 하는 신이구나. 만문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보다 이것을 더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버리면, 그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에 가 있다면 이것 자체는 이미 멸망에 가장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죄의 길이로 한 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끔 미혹하는 것은 악인의 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있다, 이것이 지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만이라는 표현과 교만이라는 표현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만, 교만, 그리고 편견, 요 세 가지가 같이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만이라고 했을 때는 편견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는,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틀린 거고, 나랑 같지 않은 건 다 잘못된 거야. 이게 오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 중 하나가 소위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극과 극.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치 성향을 놓고 보면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게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두 개가 다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국가의 정체성, 국가라고 하는 이 틀을 놓고 봤을 때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들을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 중에 좋은 것들은 계속 개성해 가야 되잖아요. 개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면 새롭게 완전 뒤집는 그 모습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공존해야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소위 중도라고 하는 층이 있어서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조율해 나갈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도는 없어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중도는 없고요. 극과 극만 있습니다. 극과 극만 있어요. 그냥 뭐 자기 정치 성향이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생각이 완전 일치하지 않으면 넌 좌파야, 이래요. 또 반대로 넌 나랑 생각이 완전 일치하지 않으면 넌 우파야, 이래 버리거든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되래요. 근데 좌파 성향, 우파 성향 이렇게 성향들은 분명히 있는데, 제일 극과 극이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진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적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적으로 몰아버려요.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늘 이 답인 거예요. 오만해서 그래요. 나만 정답이다, 내 것만 옳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나랑 조금만 틀리면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100개 중에서 90개가 똑같아요.
90개는 똑같은데 10개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넌 저쪽 가, 막 이래버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거든요. 완전 극과 극으로만 가 있는 이 모습인데 사실 똑같은 사람들이야. 생각이 반대 방향일 뿐이지 나타나는 모습은 제일 극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 극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만 옳거든요. 자기만 옳아요. 이쪽 진영에서도 자기만 옳고 이쪽 진영에서도 자기만 옳다고. 그 사람들이 제일 오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높아지는 거지만 오만은 내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인 거죠.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놓고 그 말씀에 내가 나를 맞춰가야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이 말씀을 버려야 되겠다. 지금 소위 그 차별금지법 만들어 달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성경은 불법적인 책이다. 성경을 없애라. 지금 이것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순간 교회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제 그 소리 하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다른 종교 차별했다고 국가인권위에다 고소해버리면 벌금 내야 돼요. 벌금 2번인가 3번 내고 나면 직접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성적 취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달라.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질병이에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아무튼 올해 우리나라 뭐 건강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동성 그 부부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동성 동거인의 그 의료보험도 이제 다 적용시켜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야 된다 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실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주간 이렇게 보니까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검찰 측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위증 교사죄로 3년을 지금 선고를 했잖아요. 이제 판결을 나와야 되겠지만 뭐 선거법에 관련해서 2년, 위증 교사죄로 3년이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법 기준을 한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죄를 범했을 때는 이만큼의 벌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막 민주당에서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할 때는 정치적인 거 빼고, 사실은 정치적인 거 빼고 혐의에 대해서를 법 조항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법 조항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는 책이 3권 놓여져 있습니다. 최소한 3권의 책이 놓여져 있어요.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3가지를 놓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책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면, 행위록에는 뭐가 기록되냐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행위들이 기록되는 겁니다.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할 일은 따로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과 율례와 계명들을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같은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벌받을 이유는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준 삼아서 이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줘야 되겠구나, 생명의 면류관을 줘야 되겠구나, 썩지 않는 면류관을 줘야 되겠구나, 몇 나라를 몇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생명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상은 없고 벌만 이제 남는 거예요. 어떤 벌을 줘야 될까? 어떤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하는 말씀에서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죄는 어떤 벌을 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벌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법원에서 암흑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은 이런 몇 조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몇 년을 처한다, 또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로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지금 요즘에 보면 이 법원 쪽에 기독교와 관련된 재판들이 많이 올라간대요. 각 교단에서 이번 우리 지난 주간에 선거했잖아요. 감독회장님 감독 선거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이 법원에서 뭐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리 만약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고소해가지고 법원에 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사회법정으로 가긴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 사회법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의견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따지면 교리와 장정을 기준을 해서 조항들을 다시 딱 검사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판사도 그 막 살펴보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돼 있는 목회자 또는 장로기 때문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법, 교리와 장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판결한다. 땅땅땅 하고 마지막 판결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판결들이 다 그랬거든요. 우리 감리교단에서 만약 소송이 있어서 재판을 했다. 그러면 사회법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법정으로 가긴 했지만 판단 기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법으로 해야 된다 해서 교회법, 특히 그 교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법 몇 조 몇 항 요게 나와야지만 죄의 항목이 될 수 있어요.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 이거는 괘씸죄 뭐 이런 거는 혹시 적용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법 조항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든지 아니면은 그냥 기각시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오만한 자리라고 한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거,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복 주시는 사람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주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들은요, 내가 혹시 악인의 꾀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빨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야 되겠다면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또 죄인의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입술로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에 아닌 다른 신들을 쫓아갔던 거,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기준이 이제 나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그거 말고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뒤에 말씀 잠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 하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주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요. 4절과 5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주시는데, 옛날 시골에 가서 보면은, 시골에 보면 그 농사 추수할 때 돼서 하는 것 중 하나가 키지름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거둔 다음에 이제 위에 나달 부분과 줄기 부분을 딱 분리시키는 거는 선풍기를 켜놓든지 자연 바람 앞에서 이렇게 키질을 막 하거든요. 키질을 하는데 그냥 설설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키질을 세게 하더라고요. 곡식 막 위로 붕 뜨게끔. 붕 뜨는 그때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고 나달들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키질 한 다음에 나달들은 그냥 그대로 버리고 그 조리 같은데 그 딱 올라와 있는 곡식들 그것만 따로 곡간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키질하면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듯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날려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평탄하게 되고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로 이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정말 복이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록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거든요. 우리 자신을 항상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계속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인용하는 걸 나는 안 바뀔 거야. 근데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 있네, 이거 나한테 도움되네,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내가 중심이고요. 하는 말씀이 이거 내 기준이 이건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지금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아담처럼 내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내가 그 말씀을 폐기하고 난 다른 데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있는지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지 요거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넌 눈여겨봤어, 너는 정말 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봤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동안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우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